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풍성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또 예수를 따르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양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삶을 살면 당신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십자가이겠지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당연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독 특이한 관용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한국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의역하여서 진실로라고 바로 진실로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매우 진실하게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very truly I tell you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하여서요 강한 어구를 사용하여서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게 밑줄을 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밑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밑줄을 2번 친다든지 그 위에 빨간 펜으로 별을 5개를 그린다든지 이런 자신만의 그런 방법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알리기를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아무리 교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시험이 꼭 나니까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봐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누구도 어떻습니까? 그저 흘리거나 그저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학생의 마음인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보다 또 모든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더욱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진실로에 강조된 주님의 말씀이 직역된 본문으로 다른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아니 어떤 내용이 있길래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바로 진실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양의 문이라는 그런 비유가 등장하지요. 양의 문이 참된 양의 목자와 양을 훔치러 온 자가 정반대되는 자 바로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구분하는 중요한 척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는 양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바로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양의 문을 통해서 도대체 양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요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양의 문을 유독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길로 구원의 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척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과 강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을 보았을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의 대척점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와 같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또 믿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오직 모세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저들만 따르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바로 다른 사람까지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만 안 믿으면 그만이지 바로 회방까지 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셨던 비유를 다시금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다시 앞서 1절의 간절한 관용구인 진실로가 바로 7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것이죠. 나는 뭐뭐입니다. I am 할 때 뭐뭐입니다라는 그런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치 어떻습니까?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이 바로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시며 스스로를 오늘 본문의 다음에 14절 말씀과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이미지를 갖게끔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를 가리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양의 목자는 분명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양의 문을 통해 지나가는 목자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양을 먹이라라고 부탁하신 것을 볼 때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양의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세상에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참된 양의 목자가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어떻습니까? 바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짓된 강도와 도둑과 같은 그러한 양들을 유혹하는 도둑과 강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양으로 상징되는 한 영혼이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양들이 목자가 아닌 타인이 부르는 경우에는 그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양과 같이 바로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도둑과 강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국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다라고 비난하며 그를 따르는 자를 출교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도둑과 강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주님의 양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자기 자신이야말로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바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칭 메시아라 한 자들이 세상의 도둑이요 강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비슷한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역시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단이 유독 많이 설치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 현대 종교라는 그 이단을 연구하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오늘날도 자칭 본인이 구원자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26명이나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라고 하지요. 그만큼 이단이 설치고 이단이 판치고 바로 사이비가 판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이비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요 기성교회 목사들의 그런 설교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어떻습니까? 오늘과 같이 제가 어떤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키노 입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성경 대결을 벌이자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여사관은 저한테 한 번도 연애 편지를 써준 적이 없는데요 신천지에서는 왜 이렇게 연애 편지가 자주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저에게 목사님 변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구애 작전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최근에 PD수첩을 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죠.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바로 JMS라고 하는 정명석 집단은 이제 교주가 주님이 되고 수많은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주가 교도소에 가서 10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옥바라지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지경,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바로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소 후에 또 성적으로 유린하고 미혹함을 반복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요 밑줄에 별표를 5개를 쳐도 시원찮을 만큼의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성도가 오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목자가 목자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바로 악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양들이 결국에는 악의 길로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도 결국 영혼들, 양들을 바르지 못한 길로 유혹하는 도둑과 강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목자가 선하지 않으면 양들은 양의 문이 아닌 늑대의 길 낭떠러지로 갑니다. 혹은 푸른 초장으로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무리를 이탈해서 보았을 때에 그때는 푸른 초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서 바로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0일 전도운동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맡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운동 삼아서 바로 전도지를 들고 가게 되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도 힘이 든 게 무엇이냐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가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짜가가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질적으로 틀려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꼴을 먹고 좋게 자라게 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유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한 목자가 바로 선한 양을 키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양떼의 모습에서 누리는 축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며 내가 확실히 믿었다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단과 사이비들이 미혹의 영으로 순전한 양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미혹되는 회의와 의심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 내가 진실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로 미혹의 영은,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너 같은 죄인도 과연 구원받았겠는가 하냐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의와 의심을 말끔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두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아무리 죄가 허물이 많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유와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을 통한 기쁨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환난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구원을 얻고라는 말씀은 그저 영혼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물며 세상의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성도가 처해졌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환난에서 의심하거나 염려치 않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유라굴로라는 그 태풍 허리케인 속에서도 성치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삶의 안정까지도 보장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며 이제는 어떻습니까?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안정까지도 분명하게 보장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할 때에도 그 물질의 결과를 믿고 그 물질 가운데 상처받고 그 물질로 근심하고 그 물질로 염려하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꼴을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고맨이 바로 성도에게 합당한 염려이냐라고 질문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질을 구하는 것은 어떤 양들의 고민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의 고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성도에게 합당한 염려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오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바로 구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도둑이 원하고 바로 의적이 원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자가 바로 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과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물질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를 벗어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의 성도가 염려할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염려하십시오. 나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도록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며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양떼를 위탁받은 제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환난에서의 보호하심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염려와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보십시오. 그들 역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심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오. 아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합소. 아멘.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잘 기억하여서 이제는 세상의 염려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남을 구원하는 염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염려만을 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실 모든 것들을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노니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염려하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양의 삶을 내가 사오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치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